잘 읽어주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듣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때만 해도 벌써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자들도 벌써 많은 제자들이 놓여지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었죠. 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은 벌써 이제 대단한 영적인 영웅, 그 큰 스승 이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괜한 그 속으로는 교만이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겸손하는 척하는 그러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자기 이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되면 이게 괜히 겸손한 척하는 마음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라나왔고 무엇을 성취해 왔으며 또한 무엇을 실패한 것도 있겠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이야기의 형태는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나는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상당한 진정성과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이 바울 선생님과 비슷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30편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형통할 때 스스로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아주 10대 후반의 젊은 촉망받는 지도자였었죠.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나가서 동굴에서 지나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블레셋과 또한 자기의 친나라인 이 유다가 다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마음 붙일 데가 없는 이 변방인, 주변인,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없는 이 다윗이었지만 주님만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 헤브론을 얻었고 결국에는 유다 왕국을 얻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제대로 된 왕으로서 국가를 왕성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놀랍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간 사람 다윗이 이 형통할 때에 이제 왕국을 다 만들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 주셨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삶을 가지게 됐으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얼굴 딱 돌리시니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웬만큼 성공하면요, 그리고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얘기하면 자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네트워크가 단단하거나 내 명성을 이렇게 쌓아왔으면 그거 이제 쉽게 뺏어가지지 않습니다. 그 성공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를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불안하고 근심이 되지만 이겨내야지 라고 하면서 더 힘을 발휘하게 되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서기가 힘들어요. 그저 있는 것을 배경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백그라운드에서 살아났고 나 자신은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기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중에 노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방랑 생활을 해요.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감히 네가 어떻게 압살롬 혹은 나를 배반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했던 게 아니라 그 고통과 힘든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본다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군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잊지를 않았어요. 잘 나갈 때도 영원히 이게 뺏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이게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좀 그리고 자산도 좀 있고 재산도 좀 벌었던 사람들, 학벌이 좀 괜찮은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신 있게 목소리에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환 축구선수 잘 아시지요? 2014년 정도에 이 차두리를 만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차두리하고 단둘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두리야, 너 이제 축구가 훤히 다 보이지? 열심히 많이 뛰어도 몸도 이제 별로 안 힘들지? 그랬더니 차두리가 형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랬더니 안정환이 아주 퉁명스러운 태도로 얘기했답니다. 야, 그래, 그럼 너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이제 할 만한 것 같은데 은퇴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은퇴할 때가 되면 그라운드가 좁게 느껴지고 시야가 넓혀지고 세세한 것도 다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 체력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노련해지고 경험이 쌓였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게 은퇴의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또한 경력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하는 눈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느끼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만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농담하면서 얘기지만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가난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좀 가끔 가다가 좀 져야지요. 인생에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뽐날 때 져야지요. 날마다 지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늘 나에게서 높아지고 나는 늘 낮아지는 삶, 이게 날마다 지면 어떻게 되죠? 이 인간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예수를 그따위 식으로 다들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는 빤히 보이는데, 안정환이 차두리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다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그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십자가 앉아서 그렇습니다. 신앙 좀 경력 좀 있다고, 나는 뜨거운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남들을 무시하는 것도 그거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거 봐라, 내가 먼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느냐, 이러한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다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로 남들 못 보는 걸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는 아닌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 이렇다. 이제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간다. 내가 거기에 선두다. 이렇게 얘기하며 충분히 교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력과 사람들의 칭송받을 만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잡을 걸로 여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자랑할 건 많지만 내가 자랑 하나 확실히 할게. 나는 날마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난 날마다 죽어. 자기 자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잡을 것을 내가 영광을 잡을 만큼 능력이 있다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좀 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나 자신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우, 나는 신앙생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 이제 교회 좀 이제 슬슬 할래.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리고 쉴 만한 자격이 있어.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목소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 이미 지나간 것들은, 오직 한 일,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실패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사를 쓸 때 말이죠, 자기의 아주 그 슬픈 치욕스러운 과거를 꼼꼼히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요. 역사는 그래서 반쪽 진리만 있다 그래요. 승자가 쓰는 역사, 여기에는 진실이 들어갔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를 할 때 우리 부족한 거, 내가 정말로 창피했던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거냐? 꼭 있어요. 특별히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이 안에서부터 썩은 그 음식처럼, 아니면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을 싹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하고요, 괜찮은 척하지만 일그러진 자아의 모습은 미래를 또 일그러지게, 찌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를 정말로 직시하고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규정하였지만 나는 그것에 의해서 다 규정받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에만이 그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합니다. 사춘기 때는 아유, 이 눈을 어떻게 찢어버릴까, 거울 앞에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눈이 크신데 나는 왜 이렇게 났을까, 그러면서 어머니를 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그게 부담되지 않아요. 눈 작은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그 같이 농담하면서 저 자신을 웃을 수 있어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누가 아주 이렇게 찌르듯이 얘기하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 상할 거예요.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그게 나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실패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뤘던 성공입니다. 많이 사람들 만나게 될 때 과거에 내가 뭐를 얼만큼 잘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과거의 일이지 현재의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뭐 성공한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삶은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에 은혜 받은 얘기할 때는 신나게 얘기하지만 5년 전 아니 1년 전 현재에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간증이 없으면 그것은 화석화된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늘 간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공을 과거에게만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를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벌써 현재를 놓쳐버리고 미래의 열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자세가 굉장히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혹은 영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 미래를 놓쳐버리는 수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의 신앙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단한 것을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속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걸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간증과 새로운 능력 있는 신앙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외부적인 것들은 다 헛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꾸 과거의 업적에 안주할 때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대신에 인간을 앞세우게 됩니다. 성공이 제일 큰 유혹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교만의 모습도 내가 이만한 것들을 했다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으로, 이걸 버려야 내가 살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썩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말라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역동적이지 못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남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성공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죽노라. 날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지라. 이것은 우리 주어진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잡은 걸로도 여기지 않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달려가기만 할 것이다, 이 이야기,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은 이분에게 주어진 표대가 정말로 살아있는 것이었고 정말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어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괜히 겉으로 드러난 겸양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장 12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내가 그 잡힌 바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율법주의적인 사상과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 선생 밑에서 배운 그 명예,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에 붙들려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내가 이 교육을, 힐랄 가문의 최고의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힘만 발휘하면 어떤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예수 믿는 인간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야지,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기가 붙들린지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그게 난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나니까 자기를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그때 무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나니까 세상적인 거에 꽉 잡혀 있었던, 자기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세상적인 자만심에 얼마나 붙잡힌지를 깨달아 알고서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를 확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신약의 3분의 2가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가 종이래요. 그 인식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로 배설물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쓰게 된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들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사명 선언문이었고 그의 라이프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즉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났나, 내가 얼만큼 가졌나, 얼만큼 이루었나, 얼마나 학력이 좋은가, 뭐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된 거를 그는 그전까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힘든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나니까 부에 처하거나 빈에 처하거나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내면 세계를 가지게 되었노라.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도통한 거죠, 말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들린 자에게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다 허망한 거지라고 하는 철저한 꿰뚫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머리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독일 나치 정권에 항거했던 독일의 목사님,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작사자지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을 썼는데 거기서 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시가 아주 깊이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뎌내는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린지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 나인가? 스스로 하는 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뜻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 그 감옥에서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런 거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뭐 좋은 거 없나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죠.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만 하는 나, 기도하는 거에도 생각하는 일에도 일하는 거에도 지쳐서 멍하니 지내고 있는 나, 풀이 죽어서 작별을 준비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해서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나인데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패잔병 같은가? 이게 바울 선생님 얘기예요. 이미 거둔 승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만 딱 얘기하고서는 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거, 이룬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패잔병이라는 거죠. 더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이 보네포와 다르지 않죠.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살고 있어요. 괜찮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뭐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처럼, 다 아는 사람처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바보들같이 그런 거에 연연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거 다 허망한 모습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러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냥 그 말 한마디에도 연연해서 그게 흔들리고, 여기 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고, 이 인간은 왜 저렇고 저 인간은 왜 저렇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늘 흔들리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참 부족한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속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잘난 모습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모습이 진짜입니까? 둘 다입니까? 근데 이 보네포가 이게 대단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일지도 모르고 어떤 게 진짜일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 이 나 자신의 모든 모습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허망한 모습도, 나의 잘난 척하는 모습도, 실제로 잘난 모습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바깥도 알고 안도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계신 줄 알면 그냥 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저희의 참된 모습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아주셨는데 난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여기서 얘기하시기를, 그것만큼, 그분을 아는 것만큼 고상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쓸모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렇게 붙들리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에 있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알고자 기도하면서 나가고, 많은 마음이 있고 들끓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주님께 속겠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가 있대요. 염소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닐 때 반드시 사람이 목에다가 고리를 해가지고 끌고 간대요. 왜냐하면 지 맘대로 다 튀려고 그러고 막 가니까. 근데 양은 양 목에 이렇게 고리 걸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절대 없어요. 염소는 다 고리가 목에 있지만, 양은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따라간대요. 염소 같은 신앙,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교회 나가야 될 것 같고, 마누라가 안 나오면 그냥 혼난다고 그래가지고 또 밥 먹으려면 나가야 되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건 다 염소 신앙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나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됐고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나는 그거를 잡으려고 쫓아간다. 양 같은 신앙이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양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많은 세상 삶 속에 여러 가지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보리 교회를 제가 이제 다음 주 설교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로지 주님만 따르는 사람 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던 제 젊은 청춘을 이렇게 드렸던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온전한 심정으로 거짓 없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사는 사람들 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좀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사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이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섬기게 하시고, 저희들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까지 저희의 목숨에서 숨이 달아날 때까지 오로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룬 것, 내가 얼만큼 잘한 것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와 아픔이 저희를 규정하여서 주님이시여 영혼이 찌그러진 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